시작. 바른 봉헌 능력의 돌파구.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논리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견고한 진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걸쳐 봉헌에 관해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러한 뜻이 됩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그 봉헌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람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은 무엇이죠? 조금이라마 더 갖고 싶은 탐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돈을 우리의 삶의 안정감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내 마음이 안전하다, 나의 삶이 평안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염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서는 통장에 넉넉한 잔고는 나의 목자시니 통장이 넉넉할 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돈을 우리의 안전의 근원으로 삼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돈의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이거 할 때 통장에게 묻고요, 카드 잔에게 묻고요, 그리고 돈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르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한 염려와 불안, 재정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자본주의, 자본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극대화된 오늘, 우리 모두는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제약받게 됩니다. 오늘 봉헌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봉헌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봉헌에 관한 말씀은 누가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봉헌에 대한 설교는 안정감의 근원을 뒤바꾸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봉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은 불편합니다. 왜 자꾸 돈 얘기를 하지?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봉헌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듣는 사람만 불편하지 않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봉헌에 관해 설교할 때 성도들 안에 거부감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과 반문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었고 비난받을 가능성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봉헌에 대해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봉헌, 즉 재정의 영역에서 주인이 바뀌고 이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봉헌에 관하여 성도들을 도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떠한 도전들을 직면하게 될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물러날 수 없음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비로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할 수 있게 됨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물러서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정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거부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거부감을 뚫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에 관해 설교할 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많은 봉헌을 독려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바른 봉헌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봉헌을 드릴 때 그 안에 믿음을 담아 드리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봉헌이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요,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봉헌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돌파와 축복이 임하고요, 특별히 봉헌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바른 봉헌은 무엇일까요? 바른 믿음으로 봉헌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바울이요, 바른 봉헌에 대해 말하면서요, 봉헌은 일단 무조건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봉헌은 일단 많이 드리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봉헌을 가르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바로 먹을 양식과 심을 씨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실 때 그 재정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 즉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과 심을 것, 하나님께 드림으로 추수와 열매를 위한 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바른 봉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다 드려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하시면서 그 안에 먹을 양식을 뜻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도록 재정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을 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감동하심에 따라 심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가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봉헌은 분별력에서 시작됩니다. 내게 허락된 재정에서 이거는 나의 가정과 나의 쓸 것을 위한 재정이구나, 이것을 위해 하나님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흘려보내야 될 것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구나. 이 선명한 분별력으로부터 바른 봉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은요 곡식을 추수하고요, 그리고 그 곡식을 추수할 때 반드시 내년에 심을 씨앗을 따로 구분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떨어지고 굶어도요, 내년에 심을 그 씨앗을 먹을 것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씨앗을 지켜냅니다. 왜요? 당장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 그 씨를 먹어버리면 내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봉헌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 지혜로운 농부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면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추수와 풍성한 축복과 배가의 열매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수입에서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구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별력과 지혜가 어디서 오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마음이에요. 그냥 어림짐작으로 내 뜻과 내 자의로 재정을 쓰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재정을 집행하고 쓰는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재정 집행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묻고 감동을 따라 재정을 쓴다고 한다고 한들 정말 정확히 음성을 들을까요? 정말 다 100%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 선명하게 완전하게 구별해서 우리의 재정을 완전한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묻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길 원해요. 이 재정을 쓰고 사용하는 영역에서 당신과 함께 걷길 원해요. 이 묻는 마음을 주님 받으십니다. 물론 11조와 같이 정해진 봉헌에 관련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가정 살림을 위해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그 재정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소비하며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남는 재정이 있거나 아니면 보너스처럼요,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재정이 주어질 때 우리는 묻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특별한 재정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린 지레짐작으로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드리라고 하실 것이 분명해, 헌금하라고 하실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이건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주는 선물이란다. 맛있는 식사를 위해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와 만찬을 누리기 위한 재정으로 이 재정을 쓰렴, 이러한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두려워서 묻기를 물러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자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참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면 비로소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자유는 통장의 넉넉한 잔고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 걸어가면요, 내 재정에 크고 많음과 상관없이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제한이 없어요. 재정의 어떠함이요. 진정한 자유는 돈의 많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의 되심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봉헌을 드릴 때 무분별하게 드리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에 대해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 남는 재정을 그냥 이건 다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여기는 거죠. 이거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쓸 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지금 심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되는 그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관념에 따라 억측하는 거예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게 믿음인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믿음을 따라 드리는 봉헌을 기뻐하십니다. 그 바른 믿음이 뭐라고요? 재정의 영역에서 억측하지 않고요, 추측하지 않고요, 나의 종교적인 관념에 따라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특별한 재정을 허락하셨는데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이 묻는 마음을 따라 드릴 때요, 그 재정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 없는 봉헌은 믿음의 봉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봉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바른 분별과 바른 믿음을 따라 드리는 봉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극단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게 다 먹을 양식이야. 아닙니다. 무조건 많이 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제 헌신 예배에서 여러분의 재정을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선명한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묻고자 하는 마음, 이 봉헌을 준비하고 드리며 추수를 사모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저는 주님과 함께 걷길 원합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흐름을 따라 드리는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이 재물을 밝히신다는 뜻이 아니죠. 헌금을 많이 한 자는 더 많이 사랑하시고 헌금을 적게 한 자는 덜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더 이상 더 사랑하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못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전부를 쏟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과 그 관대하심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다라는 것은요, 바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을 발견하고요, 그것에 경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관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와닿는 무엇으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박이나 의무감으로 드리는 봉헌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돌파와 축복을 가져오는 봉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압도된 심령으로 드리는 봉헌입니다. 이 봉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더 실제적인 차원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바른 봉헌은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가 주목되지 않는 봉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봉헌한다는 것은요, 그 봉헌이 이 메시지로 가득한 거예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높여드립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과 관대하심을 선전하는 믿음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바른 봉헌이라는 거예요. 우린 성경에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죠. 바로 마리아의 봉헌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무엇을 봉헌했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에요. 여러분, 그 나드 한 옥합은 그 당시 여인의 결혼 지참금, 즉 여인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그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데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헌신합니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 사랑과 자비에 사로잡혀 봉헌한 것이죠. 은혜의 흐름을 따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봉헌을 통해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봉헌이요, 은혜의 흐름을 따라 드리는 봉헌이에요. 부담이나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을 따라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는요, 우리가 이 바른 믿음으로 봉헌함으로 누리게 될 축복을 빼앗고자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인색함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눈이 가려진 채요, 내가 얼마를 드리고 있어에 집중하게 만드는 마음. 여러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눈이 가려지고요, 내가 얼마큼 드리지? 라고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봉헌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색함으로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봉헌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봉헌을 통해 우리의 삶에 부어질 그 축복과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의 순서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되는 시간은 봉헌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봉헌을 드릴 때 우리는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지? 내가 얼마나 드릴 수 있지? 내가 얼마를 드리고 나면 내 삶이 그래도 괜찮을까? 나의 수고, 내가 얼만큼 드릴 수 있는지, 나의 능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랜 시간 이러한 방식으로 봉헌했어요. 힘써 봉헌했으나 저의 봉헌의 초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최선을 다해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지? 내가 누릴 것 최대한 절약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것 최대한 아껴서 최대한 뽑아서 드릴 수 있는 게 얼마지? 저는 늘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얼마를 드릴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수년간 봉헌 생활을 했지만 제가 봉헌을 통해 축복과 돌파를 경험했던 것은 매우 미비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봉헌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봉헌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갑입니까? 아니면 후히 베푸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집중력이 여러분의 봉헌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봉헌이 마리아의 봉헌처럼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별과 같은 아름다운 봉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추수를 향한 소망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너희 심을 것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이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봉헌하면 우리가 단회적으로 드리는 사건들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봉헌은 이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하나님 내게 재정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묻고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을 구별하고 드릴 때에 내가 드리는 이 액수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재병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어떤 추수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 그 열매와 그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가 봉헌이에요. 드리는 것이 봉헌이 아니라 거두는 것까지가 봉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드리곤 해요. 하나님, 그저 주님이 좋아서 드리는 거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실 추수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다가올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봉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추수와 열매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그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봅니다. 드리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지력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헌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원수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봉헌하고 하나님께 심은 것에 대한 추수를 거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소망 없는 마음을 심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봉헌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드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봉헌은 예배의 순서의 하나로 변질되게 되고요, 그저 우리의 의무와 책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고 거두게 하시는 그 축복의 사이클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심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심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 척박한 메마른 삶의 사이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헌금을 대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을 대가로 무언가 하나님 내게 이걸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봉헌으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봉헌을 통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봉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바울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봉헌하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재정의 축복을 뛰어넘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하면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봉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증폭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답이라 하면 우리가 바른 봉헌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점 선명하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헌을 통해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바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에요. 자녀 양육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나의 직장 생활과 나의 진로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고요? 믿음을 따라 드리는 봉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소망해라. 이 소망 가운데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많은 저항이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우리 끝까지 한번 승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많은 이들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축복하실 거야 라는, 즉 재정에 관련된 약속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이며 성경 교사인 존 비비어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쏟아질 듯 부어지는 복은 재정에 관한 것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재정의 축복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는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즉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저장할 곳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가 부어져도 결국 쌓을 곳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요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는 표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무언가를 부으신다는 표현은 여러분 관용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제한 없이 부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축복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이 축복,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대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 축복의 돌파구가 무엇으로부터 열리게 된다고요? 온전한 11조예요. 즉 바른 믿음을 담아 드리는 봉헌, 이것을 통해 성령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봉헌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며 구해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당신의 영을 강물처럼 쏟아부어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른 봉헌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더 신선한 만남과 더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며 이 세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하며 고대하는 마음으로 봉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봉헌에 따르는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진 봉헌에 의도하신 축복과 돌파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봉헌에서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인 관습과 의무를 따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봉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마다 온전한 믿음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불타는 간구가 우리의 봉헌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른 봉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른 봉헌은 많은 봉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봉헌은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구분하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 기쁨의 물결과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봉헌에 관련된 당신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 저는 돌파를 기대합니다. 나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에 가난의 영이 깨어지고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깨어지고 재정에 대한 집착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빈도수가 증가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우리가 마침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까지가 바른 봉헌이 큰 그림, 전체의 그림인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른 봉헌을 준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헌신 예배 때 드리는 봉헌은요, 정말 우리의 삶에 강력한 돌파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의무와 책임,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드렸던 잘못된 봉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봉헌, 놀라운 축복과 돌파를 가져오는 바른 믿음의 봉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주께서 주신 은혜 다 말할 수 없네, 이 고백을 따라 주님께 봉헌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봉헌에 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드렸던, 분별 없이 드렸던, 소망 없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잘못된 봉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분별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이제 넘치는 소망을 따라 봉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주님 봉헌에 따르는 놀라운 추수와 돌파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방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봉헌을 드릴 때에 하나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봉헌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당신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봉헌, 믿음의 봉헌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 없이 드렸던 것 회개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 회개합니다. 소망 없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구별하는 선명한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봉헌에 따르는 놀라운 추수와 돌파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봉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이 세대 위에 하나님의 영이 급진적으로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을 따라 바른 봉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의 축복과 돌파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교회와 전주 땅과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